우리는 누구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생에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성공보다는 실패를 더 많이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실패의 자리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그 피난처에 들어가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추스르고 그리고 다시 용기를 얻어서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피난처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 피난처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물질만 있으면 그 물질이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물질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수양, 또 무슨 절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마음의 돌을 닦는 정신적 수양을 그들의 피난처로 삼고 다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의 진정한 피난처는 뭐니 해도 내 가족이지, 나를 잘 알고 나를 가장 인정해주는 내 가족이 나의 피난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것들도 우리 인생에 좋은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생각해보면 돈도 사람도 심지어 가족도 나를 영원히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들이 다 불행한 삶을 살았는데 특별히 살해를 당하신 대통령이 있지요. 1979년 10월 26일 날 궁정동 안가에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살해를 당한 곳이 그야말로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그야말로 안가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함께 자리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안전의 대명사 같은 사람들이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중앙정보부장이 있었고요. 또 대통령 경호실장이 그곳에 있었고요. 또 대통령 비서실장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비서실장은 육군참모총장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최고의 권력자들이, 그것도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안가에 모여 있었는데 거기에서 대통령이 시해를 당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요. 그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안전한 곳은 아무것도 없다. 어떤 장소도 어떤 사람도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진정한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존재는 없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 우리의 진정한 안전지대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어디인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46편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의 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기록되어진 시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위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수르의 사령관 랍사게는 조롱을 하는데, 우리가 말 1000匹를 너희에게 줄지라도 과연 너희들이 그 말을 타고 나와서 우리와 싸울 사람이 있겠느냐라고까지 조롱을 했습니다. 그 조롱 앞에서도 히스기야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말로 찍소리 못했어요. 그들을 대항할 힘과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넘쳐서 그들을 덮치는 것 같은 그 고통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의 그 여호사밧과 요시야와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성군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 왕도 신앙의 논리를 잃어버렸어요. 그저 두려움감에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벗어보려고 세상 사람들처럼 돈으로 피난처를 삼을 수 없을까 생각한 끝에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기둥에 입혀진 금까지 다 벗겨내어서 아수르 왕에게 보내어서 그 돈으로 이 위기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통하지 않자 또 사람을 피난처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 아수르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남쪽에 애굽 바로 왕을 의지해서 애굽 군대가 와서 우리를 도와주면 이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애굽을 피난처로 또 삼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황만 더 악화되었지요. 이러한 상황을 마음에 두고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을 써 내려갔습니다. 오늘 그때의 상황을 2절과 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상황은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지고 바닷물이 솟아나서 거대한 쓰나미가 덮쳐서 산을 덮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 속에 그들이 처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덮치는 것이 그 일로 말미암아 산이 무너지고 바닷물이 넘쳐서 그들을 덮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의 상황이었지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해야 될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두렵지 않을까요? 왜 두렵지 않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1절에 그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2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잖아요. 지금 두려울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이유, 그것은 바로 1절에 원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1절을 우리 한 번 더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우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은 산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흔들리는 것 같고 바닷물이 넘쳐서 우리를 덮치는 것 같은 그런 공포스러운 상황이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와 위기를 만날 때 그들은 하나님을 먼저 찾기보다 세상을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을 의지한다거나 또는 돈을 의지한다거나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했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올려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고통과 아픔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도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또 외교 동맹을 통해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써보았으나 그 어느 것도 그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마지막으로 이제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선지자를 통하여 깨닫게 된 이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이 보낸 그 협박 편지를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열왕기하 19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사네립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고 돈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이 응답이 빨리 왔을 텐데 그냥 마지막에 하다 안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내 기도를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어요. 열왕기하 19장 34절에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그 다윗에게 맺은 그 언약,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내가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호하다라는 말은 울타리를 둘러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울타리로 둘러치면 그 어떤 세력이, 어떤 강한 군대가 와도 이 성을 손끝 하나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 때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 열왕기하 6장 말씀을 보면 아람의 대군이 엘리사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으로 급습을 해서 군대를 몰고 포위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 사환의 눈에 아람 군대가 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고 안절부절을 했어요. 그때 엘리사는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사환의 눈에 보인 것은 그 아람 군대보다 하나님의 그 천군 천사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이 성을 둘러싸고 울타리를 치고 보호하고 지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눈이 멀어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가 버렸죠. 오히려 포위를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성은 누구도 침범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태풍이 몰아치고 지축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이 지키는 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성 밖은 쓰나미가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칠지라도 하나님의 성 안에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냇물이 흘러가고 그 물 흐르는 소리, 졸졸졸 소리 들으면 두렵습니까? 공포스럽습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지요. 시냇물이 흐르는 잔잔한 시냇가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성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고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의 성이 이렇게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5절 상반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안전지대이고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그 이른 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새벽이 가져다주는 그 단어의 의미는 어둠의 끝과 밝음의 시작을 뜻하는 시간이에요. 아수르 군대가 밤에 그 주둔지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가서 18만 5천의 그 모든 군대를 다 멸절시켜 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밖을 내다보니 그 18만 5천의 아수르의 군대는 다 성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인한 시간이 바로 이 새벽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가져다준 의미가 무엇입니까? 유다 군대는 다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지 않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시간, 그것이 새벽에 주시는 그 메시지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는 그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오늘 6절과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이 왕국이 흔들렸다는 것은 지금 사내립이 이 이스라엘 유다를 침공해 온 것을 의미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나라가 흔들렸지만 그때에 그가 소리를 내시며,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부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 외부의 침략자들이 아무리 강하고 거대해 보여도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다 녹아진다는 거예요. 지난 겨울 강추위 속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하나님의 그 태양빛이 비치면 그 모든 추위도 사라지잖아요. 깡깡 얼어있는 그 얼음도 장렬한 태양빛에는 그냥 소리 없이 물로 사라져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세상이 그 어떤 군대도 그 어떤 강한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녹아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시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펼쳐지는 그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두려워하고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두렵고 놀라운 상황 뒤에서 역사하시는, 우리가 잘 때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새벽에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과 9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뭐하라고요? 볼지어다. 볼지어다. 자연도 이 세상의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가 땅을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는 분이다.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는도다. 세상 역사를 아수르 군대가 지배하는 것 같고, 바벨론이 지배하는 것 같고, 페르시아가 지배하는 것 같고, 헬라가 지배하는 것 같고, 로마가 지배하는 것 같고, 이 세상에 무수한 강대한 나라들이 오고 가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임을 너희들이 보아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만나고 그 환난에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뺏겨버리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환난에 집중하게 되고 그 환난의 소용돌이에 빠져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스스로 위로하죠. 그래도 열심히는 했잖아. 최선을 다했으니까 괜찮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어쩔 수 없잖아. 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스스로 위로하는 인생으로 끝나지 마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말씀도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추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눈과 눈을 맞추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것은 내가 설치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서면 하나님이 일할 틈이 없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가만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 앞에 다다랐습니다. 바닷물이 막혀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데, 더 큰 문제는 바로 뒤에서 애국 군대가 칼과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자니 바닷물이 막혀있고, 뒤로 돌아가자니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고,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되자 불과 얼마 전까지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에 다다르자 환난을 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시선을 놓쳐버리고 그저 눈앞에 환난만 바라보고 결국은 그들이 입술로 범죄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책망합니다.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환난이 더 커 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두렵다고 소리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본 이 애굽 사람들, 그들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 가만히 있어라. 모세는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진 환난 때문에 그 환난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했던 모세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 일하신 것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손을 들고 선포할 때에 바닷물이 갈라졌고 그 바닷물을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애국 군대가 그들을 쫓아와서 같이 그 바다 속으로 들어왔을 때에 모세가 또다시 손을 들어서 선포했을 때 그 바닷물이 흘러서 모세가 말한 대로 더 이상 애국 군대를 볼 수 없게 되었어요. 바로 홍해의 수장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고 또 애굽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삶에도 환난을 주시기도 하고 어려운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으로 그들이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해안길로 가면 더 빠르고 편안한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에도 환난과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인도하시는 환난과 고난은 환난과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 우리를 더 높이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애굽 사람들이 그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참신이심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환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였듯이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환난이 우리를 낮추는 사건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높임을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환난을 만나도 어려움을 만나도 시험을 만나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마지막 절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문제는 하나님이 영원한 피난처이심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다행히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피난처이심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오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심을 그 아수르 군대의 그 침략을 통해서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땅을 뒤덮는 큰 고통과 공포와 두려움의 상황을 만났지만 그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그 고난을 통해 환난을 통해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있음을 오늘 이 짧은 11절에 3번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시가 시작되는 처음 1절에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중간 7절에도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리고 오늘 이 노래의 마지막을 닫는 11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의지할 피난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피난처가 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세상에 돈은 나를 영원한 피난처로 나를 지켜줄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영원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사람도 힘도 나를 영원히 지켜줄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살아가다가 우리의 삶에 피치 못할 또는 예상치 못한 그런 고난과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는 그 고난과 환난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의 참된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특별히 40일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어떤 이는 이 책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되지 무슨 목적이 이끄는 삶이냐. 여러분, 그것은 오해하는 소리들입니다. 오늘 이 책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은 하나님 말씀,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리한 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40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살만 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인생의 불행은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이번 특별 40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나를 창조하셨는지, 하나님 왜 이 시대에 이곳에 나를 보내셨는지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발견하고 그 참된 행복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동역자들과 소그룹에서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 공동체로 존재하세요. 우리 주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피난처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가족도 나의 피난처가 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누가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서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순종하고 서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안전지대, 하나님의 피난처를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편은
개인의 고백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고백이고 나라와 민족의 고백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특별 새벽 40일 동하여서 우리 교회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힘과 도우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시므로 오늘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떤 환난과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영산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